옆에 분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최미실 권사님 허리도 안 좋으신데, 허리 안 좋으시면 조금 일어나시고 아니면은 집에 가셔도, 예. 너무 허리 아프신데 이렇게 고생하실까 봐서 보니까 이렇게 움직이시는 것도 어려우시네.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옆에 분하고 우리 뒤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아 복의 통로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사하겠습니다. 아까 기획위원회 때 제가 광고하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제가 핸드폰에 다 메모도 해놓고서 광고를 우리 장로님들께 먼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말씀 못 드려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공개적으로 광고하라고 하시나 보네요. 우리 마목사님네가 셋째를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안 계세요. 지금 안 계시니까 제가 마음대로 얘기한 거예요 지금. 너무 갑작스럽고 그러시대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 아이가 나중에 복동이 될 거라고 이제 그랬습니다. 사모님이 39살이신데 여러분 잘 강건하게 순산하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우리 멸망에 관한 이제 말씀을 함께 이제 보시는 시간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 미가 선지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사야서, 이제 미가서에 관한 말씀도 함께 잠깐 깊숙이는 못하지만 중요한 구절만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신 대로 우리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왕성하게 성장하고 황금기를 누리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이 점령했던 영토를 거의 다 회복하다시피 할 정도로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이 가장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호세아서에서 약속 말씀하시듯이 그들의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번성할수록 범죄했다는 겁니다. 번성할수록 번제했어요. 번성할수록 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번성할수록 교만해진 겁니다. 한번 호세아서 4장 7절의 말씀이 나오죠. 그들은 번성할수록, 그 다음 뭐예요? 내게 범죄했다.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가 우리 지난 시간 살펴보셨죠? 여로보암 2세 때 이 호세아가 얘기하는 게 핵심입니다. 번성할수록 범죄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영화를 변해서 욕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9절에 보시면 이 이스라엘에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뭐라고요? 일반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백성이 말씀에 떠나면 그래도 영적 지도자는 바로 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한 사람이라도 믿음으로 선 그런 영적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그러지를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백성이나 제사장이 다 일만이다. 요하난 벤 자카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그 유태인에게 있어서는 전설적인 인물인데 그 요하난 벤 자카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이 나온 최고의 랍비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AD 30년에 로마 티도 장군에 의해서 짓밟혀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벽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졌던 거거든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전 세계로 흩어지는 유랑하는 민족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나라 잃고 그리고 자기의 본거지 잃고 다 세계로 흩어졌는데 1900년 만에 나라를 회복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어딨냐는 거예요. 그 도대체 그 비결이 어딨냐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뭐 바벨론, 아수르, 뭐 대제국까지도 다 사라졌어요.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유대가 낳은 그 탁월한 지도자, 영적 지도자, 바로 요하난 벤 자카이라고 하는 그 인물을 통해서 그들이 말씀을 토라, 바로 율법,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잃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마찬가지죠. 제가 오늘은 그 얘기를 하는 날이 아니라서
마찬가지로 아무리 시대가 어두워도 깨어있는 영적 지도자, 깨어있는 하나님 종이 있다면 그 공동체, 그 민족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호세아 시대의 문제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오히려 번성할수록 범죄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를 시작한 지 약 70여 년 만에, 60에서 70여 년 만에 북이스라엘은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북이스라엘은 총 한 210년의 역사를 가진 그러한 왕국이었어요. 총 19명의 왕들이 일어났던 건데 무려 210년 역사에 19명의 왕이 통치하던 북이스라엘이요, 쿠데타만 9번 일어났습니다. 쿠데타만요. 이제 그게 여로보암 2세 이후에 계속 쿠데타입니다. 한번 보시면은요, 열왕기하 15장 8절 10절에 보시면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그러거든요. 아사랴는 누구냐면 우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시아는 또 다른 이름 아사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우시아 왕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누가요?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몇 달 동안 통치해요? 딱 6개월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10절에 보니까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라는 자가 바로 이 스가랴를 반역해서, 그래서 그를, 그 다음 중요한 얘기죠, 백성 앞에서 쳐 죽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신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되었던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열왕기하 15장 13절에 보면은 이 살룸은 몇 달 동안 다스려요? 딱 한 달 왕이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열왕기하 15장 14절에 보면 무나헴이라는 자가 또 쿠데타를 일으켜서 살룸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무나헴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그 무나헴이라는 자는 어떤 인물이냐면 쿠데타를 일으켰다면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성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그랬더니요, 그 딥사에 있는 그 성문 안을 그냥 쳐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 가운데 있는 아이벤 부녀의 배를 갈라버립니다. 이게 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그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던, 그것도 10년이나 통치했던 그 무나헴이라는 왕의 인간 때문이었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제 북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불신자의 나라, 이방 나라보다 더 포악한 강포라 그러죠. 폭력, 바이올런스가 그 땅에는 아주 만연했어요. 그래서 무나헴의 아들 부가이한 딱 2년 통치하는데 그것도 이유가 있죠. 베가의 쿠데타가 일어나죠. 베가는 쿠데타로 나라를 잡았어요. 그런데 또 호세아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또 왕권을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호세아 제9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해요.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그 광경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6절이죠.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을, 그 다음 동사를 잘 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사로잡아요. 사로잡아. 그리고 아수르로 그 다음 뭐예요? 끌어다가. 그리고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 페르시아의 메대, 페르시아의 여러 고향까지 이주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소위 그 스탈린이 우리 한국의 고려인들을, 러시아에 있던 그 고려인들을 말이에요, 강제 이주를 시켜가지고 저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같은 그런 곳에 그냥 뚝 떨어뜨려 놓고 아주 그냥 허벌판에다가 그냥 떨어뜨려 놓고 거기서 살든지 죽든지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지금 이 아수르의 대제국의 왕은요, 그들의 정책, 그것은 뭐냐면 정복하는 국가의 정체성을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그냥 강제 이주시켜버리고, 그러면 사마리아에는 어떻게 해야 됐어요? 다른 나라의 사람을 또 강제 이주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혼혈 정책을 핀 거죠. 그냥 막 결혼시켜버리고, 민족이 다른데. 그러다 보니까 한 세대 두 세대 지나면서 민족성이 없어지는 것이 그게 아수르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통행하셔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유대로 가시는데 사마리아로 통행하셔야 하겠는지라, 그래서 he must라는 단어를 쓰셨죠. 그 이유는 뭐냐면 원래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는 절대 지나가지 않아요. 돌아갑니다. 아무리 멀어도.
왜? 상종할 족속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이유가 있죠. 그게 바로 여기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그 북이스라엘은 더 이상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민족성이 완전 사라지고 이방 족속들이 와 살고 혼혈 정책을 펴가지고 완전 딴 나라 사람들이 돼버린 그게 북이스라엘의 그 역사의 비극의 시작이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여러분이 이번 주에 보실 이제 북이스라엘의 멸망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 보면은 참 이렇게 마음이 무겁죠. 그런데 그 당시 이제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이스라엘 향해서 예언했던, 우리 지난주 우리가 찾아보진 않으셨는데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에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호세아서 2장 한번 15절에 보시면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오죠. 거기서 비로소 그랬어요.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를 그에게 주고, 거기가 뭐냐면 아굴골짜기입니다. 아굴골짜기. 아굴이 뭐죠? 괴로움, 고통, 슬픔의 골짜기잖아요. 그 괴로움의 근심의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게 해주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아골 골짜기의 상황,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소망이 시작되는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그래서 호세아서 2장 15절 다시 띄워주시면요,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이렇게 되거든요. 꼭 어렸을 때와 애굽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렸을 때라는 게 뭐죠? 우리 수요일 날 황 선생님 설교하신 것처럼 우리 시연이가 자기가 봐주면 막 우는데 사모님이 보면 금방 5분 만에 잔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아이가 어렸을 때 엄마를 보면 아주 그냥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잖아요. 마찬가지로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릴 때 아기처럼 엄마만 보면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냥 그러듯이,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사모함을 회복하고 어릴 때 같이, 그리고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것 같이 그들이 회복될 것이다, 이제 하나님이 이제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실은 우리가 이사야서부터 시작되는, 이사야서가 선지서의 시작이냐 예언서의 시작이에요. 이사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이렇게 나가잖아요. 예레미야가 사실 선지서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이 이사야서가 선지서의 시작인데, 이 이사야서에서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 백성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의 꿈은 회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모든 선지서를 보시면은, 예언서를 보시면 앞에 부분은 항상 심판으로 가득합니다. 앞에 부분의 내용은 다 심판에 관한 말씀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근데 뒤로 넘어갈수록, 끝으로 갈수록 선지서는 항상 소망으로 끝나요. 회복으로 끝나요. 이제 그래서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66 하니까 생각나는 거 있으시죠? 신구약 성경 66권이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신구약 성경의 작은 축소판이라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주로 심판에 관한 말씀이고요. 꼭 구약이 39권으로 이루어져 있고 39, 27, 마찬가지로 이사야서는 40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66장까지 총 27장이 회복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 신구약 성경의 축소판, 신구약 성경의 핵심을 볼 수 있다. 이제 그래서 이사야서는 총 66권이지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에 39장은 심판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근데 40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에 관한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심판에 관한 말씀을 계속 주세요. 이사야서를 읽어보시면 앞부분에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근데 이사야서 전체를 흐르고 있는 한 단어가 있어요. 한 단어. 저는 그 한 단어가 뭘까? 이사야서를 묵상하면서 그 한 단어를 주목하게 됐어요. 이사야서의 가장 중요한 한 단어,
한 단어입니다. 한 구절도 아니고 단어. 그것은 뭐냐면 구루터기란 단어입니다. 예. 이사야서 6장 13절에 나와 있죠. 이사야서 6장은 이사야를 부르시는 이사야의 소명에 관한 말씀이에요. 보통 선지자들은 1장에서 부름받는 거예요. 다 1장에서. 예레미야도 1장에서 부름받잖아요. 주로 선지자들의 부름은 1장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서는 아니에요. 이사야는 6장에 나옵니다. 6장에. 그 이유가 뭘까? 1장부터 5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어두운 시절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을 1장에서 5장에서 말씀하시고 드디어 6장에서 이사야를 부르시는 소명의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사야를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꿈 한 단어,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신 것이 그게 6장 오늘 13절의 말씀에 구루터기란 단어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은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마저도 다 황폐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산이 있다면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는데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다 황폐해진대요. 그래서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결국 그 구루터기, 밑둥은 남아있듯이 이 밑둥, 이 구루터기가 바로 이 땅의 거룩한 씨라는 거예요. 구루터기라는 말, 렘넌트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하면 그거잖아요. 남은 자, 남은 자. 예. 나무가 밑둥까지 달렸어요. 그러면은요, 그게 나무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구루터기 같은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것이 그게 이사야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구루터기에 대한 말씀은 뭐냐면은 지금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망하잖아요. 선지자도 한 명도 없는 것처럼. 그 땅이 병들어가지고 아모스 선지자 평신도를 일으켜가지고 그것도 남왕국에 살고 있던 아모스를 일으켜가지고 북쪽까지 보내시잖아요. 그것도 뽕나무 치던 사람을, 목자였던 사람을 북이스라엘까지 보낼 정도로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병들고 결국 망했거든요. 우리 눈으로 보면은 소망이 없잖아요. 이제 끝난 것 같다. 이제 절망이다. 이제 다시 일어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거기 구루터기 아까 그 PPT 다시 보여주시면 이 구루터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역사의 뭐라고요?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이 새롭게 일하시는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장 절망에 있는 순간에 결국 주님이 오신다. 그리스도가 오신다. 이것이 바로 이 구루터기에 담겨져 있는 그러한 영적 비밀인 것이죠. 이거를 우리에게 이제 적용해 보자면은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거를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이거예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실은 교회마다 지금 교회 학교가 너무나 위기예요. 그렇게 많이 청년들이 모이던 교회들도요, 지금 몇 명 안 보인다 그래요. 교회 학교가 너무 지금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정장로님하고 애쓰시는데 지난 주일날 가보니까 예수마을 교회 가보니까 그래도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참 마음이 이렇게 그래도 그래 아직 소망이 있다 그 위로를 얻었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그 평신도분들이 그렇게 애쓰는 모습이 참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됐어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여지는 환경은 어때요? 다 무너지는 것 같잖아요. 교회도 무너지고 다음 세대 무너지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 나무들이 다 베어져 가지고 10분의 1밖에 안 남는데 그 10분의 1마저도 다 황폐해지게 되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 구루터기 밑둥이 다 잘려버린 그 나무, 소망 없는 나무 같은 그 구루터기 남은 자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보면 어떻게 이 시대가 흘러갈 건가 우리가 낙심이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는 떠나가 버린 영혼 때문에 낭망할 게 아니고 남겨진 영혼 한 영혼을 다시 말씀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그 남은 자가 중요해요.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 이사야서, 이 북왕국의 멸망, 또 풍전등화에 있던 남왕국의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일으켜서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전혀 우리의 예상과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쯤 되면 이렇게 어려우면 소위 세상을 통치하는 엄청난 그 왕이 나타나가지고 백마를 타고 내려와가지고 여봐라 그러면서 막 그냥 불순종하는 사람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자신의 나라를 딱 세워가지고 막 나라를 이끌어갈 줄 아는데,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은 전혀 딴 방법이에요. 이사야서 한번 9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뜻밖에도 가장 연약해 보이는 한 명의 아기입니다.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아기 어깨 위에 정사가 다 달렸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권세가 그 아기의 어깨 위에 다 달렸다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은 뭐냐면 기묘자 모사. 이 기묘자 모사라고 한국 성경에는 따로따로 번역해 놓으셨지만은, 그러나 원어 성경을 보면은 이게 한 단어예요. 원더풀 카운슬러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최고의 상담자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상담자, 우리의 아픔을 들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또 공감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원더풀 카운슬러로, 아주 기묘자 모사, 아주 그냥 완벽한 주님의 상담자로 오신다요. 성령님의 역할을 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래요. 마이티 갓. 바로 그분은 내 완벽한 상담자실 뿐만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 뿐만 아니라 everlasting father라고 그랬습니다. 영원히 나와 함께 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Prince of Peace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평안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으로 오실 거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우리의 노력으로요? 아니에요. 이사야서 9장 6절 다음 말씀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아무리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백성들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계를 흩어져 버렸어요. 남한국도 풍전등화의 위기가 있어요. 히스기야가 조금 반짝 하나님을 따르는가 싶더니 그 아들 므낫세는요 아주 폭군이 돼버려요. 꼭 연산군처럼 아주 그냥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하고 막 그러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말이에요, 계속 유다는 그 어둠 가운데 펼쳐지게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인간의 계획과 방법으로는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됐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하나님 방법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도 우리는요 전도, 선교, 기도, 예배, 또 제자 양육,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중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이루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사야서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사야서 1장 한번 3절에 보시죠.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뭐예요? 알지 못하고 그리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짐승 중에서요 고집 많은 짐승이 소, 나귀입니다. 근데 이 고집 많은, 고집 부리는 이 소와 나귀조차도 주인은 안 돼요. 주인의 구유까지 안 돼요. 그런데 내 백성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4절에 보면 슬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슬프다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이 애가라는 게 뭐냐면 소위 장례식 때 부르는 노래거든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게 이제 애가예요. 근데 이 슬프다라는 게 그런 겁니다. 애가예요, 애가. 꼭 장례식 때 부르는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떠났는데, 말씀에서 떠난 하나님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뭐라고 부르시냐면 4절에 행악의 종자래요. 행악의 종자. 북의 통로고 제사장 민족으로 삼으셨던 이스라엘이 하나님 떠나고 불순종하고 사회의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니까 그들이 너무 하나님 말씀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슬프다. 그들이 행악의 종자래요. 그러시더니 이사야서 1장 한번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부르십니다. 너희 소돔의 뭐예요? 관원들아,
또 너희 고모라의 뭐예요? 백성들아. 지도자건 백성이건 할 것 없이 하나님 보실 때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하고 똑같아졌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나오죠. 이사야서 1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앞에 어떻게 온다고요? 보이로만 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배의 감격, 예배의 은혜가 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의 감격 없이, 은혜 없이 주님 앞에 나오고 몸만 나오는 사람을 우리 주님 뭐라 하시냐면 마당만 밟는다는 겁니다. 마당만 밟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이는 너희 손에 이미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고한 자의 그 인생의 피를 흘리게 한 너희들 와서 복 달라고만 그러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죠. 선지서의 특징, 처음에는 심판에 관한 말씀하시다가 끝에는 꼭 회복으로 바뀌어요. 그게 1장 안에도, 이사야서 1장 안에도 똑같아요. 1장 안에도 앞에서는 마당만 밟으러 오는 너희, 네가 많이 기도해 내가 듣지 않을 거다, 이 행악의 종자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 관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꼭 뒤로 가면 어떻게 돼요? 1장 18절에 보세요. 18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그 다음 뭐예요?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어떻게 돼요?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 하나님이 꼭 재판정의 재판장처럼 피고들을 부르는 거예요. 이 죄인들아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라, 한번 우리가 변론해보자, 한번 얘기 좀 해보자,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기하다 보면 과거에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하다 보면 하나님 백성들이 죄를 깨닫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앞에 나와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할 때 아무리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거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왜 죄가 눈처럼 희어지고 양털같이 희게 된다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그 이유가 있어요. 과거에 이 당시 이스라엘은 이 염색술이 발전하지 않았어요. 지금처럼 염색술이 뭐 아주 하얗고 예쁜 그러한 색깔을 내는 게 아니죠. 천연적인 그 자연에서 가장 희게 보였던 것이 눈 덮인 산인 거예요. 그리고 꼭 양털 같은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눈처럼 희게 되고 양털같이 희게 된다는 말씀이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희게 하시고 다 덮어주시겠다. 산에 아무리 이렇게 풀이 나고 그래도 눈이 오면은 다 그게 덮이듯이 아무리 우리가 수많은 죄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져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붙잡을 때 너희 죄가 눈처럼 희게 되고 덮으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깨달으며 정말 그 하나님, 내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하며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붙잡을 때만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곧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그 다음 뭐예요? 도말하는 자다. 나는 도말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다 지워버린다, 다 없애버린다. 나는 곧 나를 위해서 내 허물, 죄를 다 없애버리고 지워버리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심지어는 지워버릴 뿐만 아니라 그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사야서와 이제 미가서를 볼 텐데, 미가서는 별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작은 이사야라고 얘기합니다. 작은 이사야. 그러니까 미가서는요, 이사야서의 축소판이에요. 그래서 미가서 7장 한번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 미가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에요. 보면 주와 같은 분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런 분이 어디시냐, 그렇죠? 근데 그거 아십니까? 주와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미가 선지자의 이름에 담긴 뜻이에요. 미가라는 이름의 뜻은 주님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미가예요, 미가.
그래서 주와 같은 분이 어딨습니까? 주께서는 죄악과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신다. 사유하신다는 것은 용서하신다는 거거든요. 인애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인애란 뭐냐면 unfailing love예요. 절대 변함없으신 그 사랑, 그 무한하신 그 쇠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진노를 오래 품지 않으신다는 거. 꽁 하고 이렇게 속으로, 겉으로는 용서한 것처럼 보이는데 속으로는 계속 복수하려고 마음 가지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그 다음 발로 어떻게 쳤어요? 이 밟으시고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던져버리신다. 가끔 그런 말씀 드리죠. 이 깊은 바다가 어딘가? 태평양 바다입니다. 거기다가 우리 주님이 다 죄를 던지시고 그 위에다가 팻말 하나를 붙인다 그러죠. 그 팻말이 뭐예요? 낚시금지입니다. 다 그 팻말을 위에다가 낚시금지라고 이렇게 해놓으신다는 그 얘기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 같은 분이 없으세요. 아무리 죄악 가운데 멸망당하 마땅한 우리를요 용서하시기 위해 예수님 보내셨고, 예수님 믿는 자마다 모든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아예 깊은 바다에 던지셔가지고 다시는 끄집어내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바로 늘 기억하며 승리하시는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기 미가서 7장 18절 19절 맨 밑에 보면 미가서는 작은 이사야라고 불리기도 하고 남왕국의 아모스다 이렇게도 불립니다.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했잖아요. 공의를 강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얘기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미가서도 결국 핵심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이사야라도 부르고 또 남왕국의 그 아모스라고 불리는 사람이 이제 미가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그랬죠. 우리의 죄악을 다 발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밟으셨다 그랬잖아요. 그게 왜 이렇게 주목해 보시고 표시를 해놔야 되는 거냐면 아까 보신 말씀이 미가서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말씀이에요. 근데 미가서 처음에 뭐라고 그러신지 아세요? 1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것을 뭐예요? 또 밟으신다는 말씀이 나오죠. 이사야서를 제가 이 미가서를 보다 보니까 제가 깨달은 게 시작도 밟으시고 마지막도 밟으시는 거로 끝나요. 근데 시작은 뭐냐면 그들의 높은 곳을 다 밟아버리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교만한 걸 다 낮추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미가서 끝에 부분에 보니까 알고 보니까 우리의 죄악을 다 밟으셔서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야, 이 미가서를 보면서 정말 주와 같은 분이 어디 있으십니까? 라고 미가처럼 우리가 이제 고백할 수밖에 이제 없는 것이죠. 왜 주님 같은 분은 없으신 거냐면 이사야서 42장 3절과 4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 지난 금요일 우리 원민숙 권사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세요.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세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정의를 시행하세요. 그는 쇠하지 아니하시고 낙담하지 아니하시고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참 놀라운 것은 상한 갈대 같으면 꺾어버리고 꺼져가는 등불 심지 같으면 확 불어버리고 꺼버렸으면 좋겠는데 우리 주님은 아니세요.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신대요. 꺼져가는 등불조차도 끄지 않으신대요. 오히려 그 남은 자, 정말 밑둥만 남은 나무, 소망 없는 그 존재를 일으키셔가지고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 이게 이사야서의 핵심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 같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신대요.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셔서 우리를 세워서 결국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뭐가 되게 했어요? 빛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상한 갈대, 상에서 상처받고 낙심한 나 같은 존재를 주님이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불러 세우셔가지고 결국 그 소망 없던 자를
세워서 이방의 빛과 같은 존재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사야서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방의 빛과 같은 존재가 되다 보니까 눈먼 자들의 눈을 어떻게 해요? 당연히 밝히게 되죠. 인생에 갇힌 자를 그 감옥에서, 인생의 감옥에서 나오게 하고, 흑암에 빠져 있는 영혼을 그 인생에 묶인 것에서 자유케 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그 상한 갈 때 꺼져가는 등불, 심지와 같은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이사야서 66권을 통해서 실은 우리는요, 신구약에 나타난 복음의 계획을 정확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 66권은 작은 신구약의 축소판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참 놀랍게도 이사야 선지자 안에, 이 이사야서 안에 우리에게 오실 예수님에 관한 꿈, 비전을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면 그분은 연한 순과 같대요. 한 아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라는 거 똑같죠. 연한 순 같고, 또 마른 땅에서 나온 뭐 같아요? 뿌리와 같아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니까 풍채도 없고 보기도 안 좋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흠모할 만한 아무 것도 없었대요. 뿐만 아니라 그는 멸시까지 받아 사람에게 버림당했고, 심지어는 우리조차도, 하나님 백성들조차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 보내신 우리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우리 53장 6절에 보면은,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뭐 때문이요?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바로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가 살아나는, 우리는 꼭 양 같죠? 양이 뭐죠? 이게 눈이 너무 나쁘잖아요. 늘 목자가 없으면 길을 잃는 존재가 양이라서 양은 반드시 필요한데, 양은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데, 양처럼 고집은 세가지고 그래서 목자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그르팅하게 되죠. 각기 제 길로 가려고 해요. 그러나 그런 우리를, 바로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께 다 담당시키셨다. 이제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사야서 53장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그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10절이에요.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뭘로 드려요?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뭘 보게 돼요? 씨를 보게 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지껏 배우셨죠? 레위기를 통해서 배우신 거. 속건제가 뭐예요? 그냥 주님 저 용서해 주세요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속건제는 반드시, 속건제는요, 그것을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돼요. 내가 누구의 짐승을 잘못해서 해했으면 죄송합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에 합당한 거를,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게 속건제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속건자가 되셨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치러야 될 죄값마저도 예수님이 다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냥 죄 용서해 주세요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치러야 될 그 죄값마저도 예수님이 대신 다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 저주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 가져가신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여러분 정죄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 넌 안 돼 라고 계속 정죄하고, 너 그래도 죄값 치러야 돼 라고 할 때, 그때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담대하게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되면, 이르면 그가 뭘 보게 된다고요? 씨를 보게 된다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쳤잖아요. 그동안 3년 동안 오병이어 기적을 행할 때는 수천 명이 예수님을 따라왔잖아요. 아니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딱 죽으실 때 다 떠났잖아요. 그렇죠?
남은 자가 몇 명 없었어요. 그 남은 자가 몇 명이에요? 마가다라 방에 120명. 남아있는 자가 몇 명 안 됐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도 믿지 못하고 그 마가다라 방에서 두려워가지고 떨고 있던 제자들,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고 그렇게 돌아갔던 베드로조차도 우리 주님이 다시 세우셔가지고, 그게 남은 자잖아요. 렘넌트입니다. 그 남은 자들, 그게 씨예요. 그 남은 자들을 일으키셔가지고 하나님이 여기 보세요. 그의 손으로, 다시 오늘 말씀 여기,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취하신다. 이 잘 보세요. 이사야의 상황은, 당시의 상황은 됐습니다. 당시의 상황은 북왕국이 멸했어요. 멸망당했어요. 씨까지 다 없어졌어요. 다 흩어져 버렸어요. 남유다도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이제 끝나는 것 같아요. 놀랍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제자들 다 도망쳤어요.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아니, 저런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배은망덕한 제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그 다 끝난 것 같은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다시 믿음의 사람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 보여주신 그 이사야의 비전이고,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에 나타난 이 렘넌트, 이 남은 자, 이 그루터기 사상이라는 게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사야서 53장 10절 다시 띄워주시면 그 끝에 제가 이렇게 해놨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을 참고하시라 그랬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말씀이 뭐냐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어떻게 해요?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죽으신 밀알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일어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땅이 어려워도 밀알 같은 저와 여러분, 우리 일신교회 성도들, 믿음의 사람이 그루터기로 일어날 때, 여러분, 이 땅은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요, 상황 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한 명 한 명 믿음의 사람, 밀알 같은 영혼을 세워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성교 수련회 정말 한 명 한 명은 우리 일신교회 밀알 같은 우리 학생들, 아이들, 젊은이들 세워주기 위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의 이 두 아들의 이름을 보면은 하나님 계획을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스알야숲은요, 스알야숲이라는 말의 뜻, 이사야 7장 3절에 나와요. 스알야숲이라는 말의 뜻은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노략이 속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서 8장 3절에 나와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아수르를 상대해가지고요, 싸우려고 덤벼들어요. 근데 결국 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그리고 아람은 초토화된다는 거예요. 노략물이 결국 속하게 된다. 전리품이 곧 바로 다 아수르로 넘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마헬 살랄 하스바스. 그래서 이사야의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여기 호세아 자녀 이름처럼 로암미라는 이 이름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계획을 그 아들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은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사야서 20장 2절에 3절에 보니까 이사야를요, 애굽의 미래에 관해서 말씀하시려고 3년 동안 소위 속옷만 입고 벗은 몸과 벗은 말로 다니면서, 그러면서 이 애굽과 구스의 미래에 대한 징조와 예표가 되게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선지자가, 그것도 이사야 선지자는요, 왕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만났어요. 그 얘기는 이사야는 왕족 출신이에요. 아주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신분이 높은 사람이 이사야.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 필체, 히브리어 필체가 굉장히 고급 필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반면에 미가는 아니에요. 미가는 서민 출신이에요. 그런데 미가서 1장 한번 8절에 보시면은 미가는 똑같아요. 근데 이사야랑 똑같아요. 내가 애통하고 애곡하고, 그 다음 뭐예요? 벌거벗은 몸이라 그러잖아요.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그가 순종했던 벗은 몸으로 다녔던 그 3년간의 사역을
아마도 미가도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라고 이렇게 추측해 보는 겁니다. 이제 거의 이제 말씀 끝나가는데요. 뭐 더 자세히 1장부터 설명해 볼 수는 없고요. 대신 우리가 미가서를 통해서 붙들어야 될 몇 가지 말씀이 있어가지고 좀 소개하고 싶어요. 미가서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뭐예요?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일 거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로 용기로 어떻게 해서요?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영으로 힘입어서 제가 능력과 정의를 용감하게 행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이제 이런 고백이 담긴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죠. 능력과 정의. 능력이 없는 정의는 정의가 아니고요. 또 정의가 없는 능력은 능력이 아니에요. 사실은 진정한 정의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밸런스, 정의가 있다면 능력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다면 정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담대하게 내가 행하는 하나님의 종이 돼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이겠다, 이제 이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이 미가가 이렇게 담대하게 이렇게 세상이 흉흉한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이유가 뭐예요? 그게 뭐냐면 미가서 7장 7절 8절 나옵니다. 이게 미가서의 아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그래서 마이카 7, 7, 7, 7 이게 더블 7 뭐 이렇게 얘기 7, 7 7장 7절에서 8절 이렇게 뭐 럭키 7 이런 것처럼 기억하기 쉽게 미가서 7장 7절에서 8절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바라보나니. 하나님을 바라보니까요 어떻게 돼요? 8절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난대요.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이게 참 너무 좋은 구절이거든요. 엎드러질 때도 일어날 것이고 어두운데 앉았을 때도 하나님 나의 빛이 되신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 암송하면서 한번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날 것임을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아요. 그러나 그 가장 작은 곳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실 진정한 구원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근데 그분은 상고의 태초라는 거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죠. 저는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뭐냐면 아무리 소망 없는 사람이라도, 소망 없어 보이는 영혼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절대 그 영혼에게 넌 안 돼, 넌 글렀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비천한 자라도 하나님 널 쓰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베들레헴 에브라다 가장 작은 도시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종을 일으키신다라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니 어떻게 나사렛에서 그 귀한 분이 날 수 있느냐, 이게 아니고 그래 하나님은 이 천한 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키신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미가서 6장 6절 7절에 그 유명한 미가서의 고백이 나오죠. 미국의 하원 의원에 붙여져 있던 말씀, 붙여져 있다고 하는 말씀 뿐만 아니라 그 지미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식 때 선포했다라고 하는 말씀, 그게 미가서 6장 6절 7절 8절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미가서의 핵심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고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드려야 될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해서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려야 되나? 이게 미가의 고백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 인생을. 그렇죠? 어떻게 하면 내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까? 이거잖아요. 근데 미가서 6장 8절에 대답이 나오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 그게 뭐냐면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여러분 이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What is right? 주님이
기뻐하시는 옳은 일을 행하고요. love mercy라고 했습니다.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갖고요. 그리고 walk humbly with your God, 바로 하나님과 함께 매일매일 동행하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우리 찬송 가사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걷겠네. 그렇죠?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두 걸음도 아니에요. 한 걸음. 한 번에 두 걸음 가려고 그러지 마세요. 한 번에 세 걸음 가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늘 한 걸음입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겸손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두 걸음 한꺼번에 못 가고 세 걸음 한꺼번에 못 가도 괜찮아요.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요 말씀 구절만 이제 좀 요 부분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아니에요. 이사야서 49장 4절이네요. 그 앞에 부분입니다. 예. 이사야 49장 9절에 보면 이사야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말하기를 내가, 그 다음 뭐예요? 헛되이 수고했다. 내가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했다. 이렇게 이사야가 이렇게 한탄하는 그런 구절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우리식으로 하면 그런 거죠. 괜히 헌신하고 괜히 헌금하고 괜히 주님을 봉사했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 입에서 나가는 말 이와 같이 어떻게 된다고요?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너희들의 희생과 헌신 헛되지 않다. 반드시 그 희생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것은 이사야서 60장입니다. 1절에 보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일어나 빛을 발하는 거죠. 아무리 2절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도요, 하나님 약속 붙들고 일어나면 여호와께서 너 위에 임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나라들, all nations입니다. 모든 나라들이 네가 비추는 그 빛 때문에 결국 주님 앞에 나오게 될 거다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마찬가지요. 여러분, 이 상황과 환경을 보면 너무 낙심이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그루터기 같은 영혼을 일으켜서, 그 작은 씨앗과도 같이 소망 없는 영혼들을 일으켜서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소망을 갖고 바로 그 한 씨앗들, 한 구루터기를 세워가는 것이 이 시대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 사명 감당하게 되면은 이 이사야서 마지막 부분을 넘어가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61장 6절에 보면 이제 오직 너희를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부를 거고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로 불리울 거다. 그렇죠? 예, 우리를 너희야말로 여호와의 제사장이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면서 왕 같은 제사장 나라, 제사장 민족 삼으시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약속 잃어버리고 불순종하니까 행악의 종자가 돼버렸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이 돼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구루터기를 일으키셔가지고 다시 여호와의 제사장의 소망을 이어가시겠다. 끝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신다고 여러분 이사야서를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62장 4절 요 한 절만 마치고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는 이제 너를 버림받은 자다 부르지 않고 다시는 너를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며 오직 너를 뭐라 불러요? 헵시바다. 그리고 내 땅을 뷸라라 부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헵시바가 뭐예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기쁨의 도성 헵시바입니다. 그리고 너를 뷸라, 결혼한 여자. 무슨 말이죠? 결혼하면 뭐해? 아이를 낳잖아요. 생명을 잉태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전까지는 버림받은 황무지 같았어요. 영원히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땅에서. 그러나 이제 너희들을 통해 하나님이 뷸라처럼 생명을 일으키는 주님의 도성으로, 주님의 땅으로, 주님의 백성으로 다시 삼으시겠다. 여러분, 그것이 이사야서의 그 마지막
결론부로 가면서 주님의 숨겨진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시죠. 헵시바이십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죠. 다시 한 번 더 옆에 분한테 뷸라이십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 한 분이 헵시바 그러면 옆에 분은 뷸라 이렇게 해보십시오. 시작. 예, 짝이 안 맞네, 그렇죠? 예, 헵시바 그러면 뷸라. 제가 헵시바 그러면 여러분 뷸라 하시죠. 헵시바, 뷸라. 예, 여러분이 하나님이 세우신 헵시바다. 나는 뷸라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나아가실 때 실은 그렇잖아요. 한국 땅 소망이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제일 못 사던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하나님 일으키셨잖아요. 쓰시려고 이 아시아권에 유일하게 부흥을 주시고 세계 열방의 선교사 파송하게 했어요. 그게 옛날 같은 먼 옛날 같은 그런 시간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다시 구루터기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겠다.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과 꿈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